이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해독제 포용. 호흡이 잘 맞으세요. 다시요. 영혼의 해독제 포용 헌신 섬김. 제가 해시태그를 달아놨어요. 기억을 더 잘 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기억 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의 이 마음에 해독이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 반드시 그 뱀을 확인해야 된다는 땅꾼의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뱀에게 물렸는지를 설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의사가 신속히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저도 이번에 처음 또 알게 됐습니다. 살모사 독은 살모사의 독에서, 코브라의 독은 코브라의 독에서 뺀 해독제를 써서 치료한다라고 하죠. 즉 뱀독의 해독제는 뱀이 죽어서 남긴 뱀독이라고 합니다. 참 신비롭더라고요.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중에 전 하버드 교수 조던 피터슨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혼돈의 해독제라는 부주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12가지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다 좋지만 목사의 눈에는 세 번째 법칙에 가장 눈길을 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법칙은 바로 이러한 주장입니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참 충격도 되었습니다. 왜냐? 나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기는 어렵거든요.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망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무너졌으면, 내가 실패했으면 하는 사람도 만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교수의 주장은 가급적 할 수 있으면 당신에게 숨겨져 있는 그 잠재된 최고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라는 주장에 이 교수는 평소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신호를 줍니까? 누군가에게 치료제를 주는 사람이고 해독제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제가 찾았던 것처럼 이런 마취제나 환각제를 주는 사람입니까? 제가 과거 일할 때 리도카인 주사를 여러 번 제가 많이 데모 환자로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뭐 치과나 뭐 여러 가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죠? 그런데 이 리도카인 이 국소 마취제보다 더 무서운 게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입니다. 저는 의료계에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나 프로포폴보다 더 위험한 게 약입니다. 마약.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마약의 위험에서 이미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침투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망하든 실패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돈만 벌면 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나왔습니다. 환각제 LSD.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순간적으로 필름이 끊겨버린다는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마취제나 환각제나
여러 가지 수면 마취제를 주고 있습니다. 해독제를 주거나 치료제를 주거나 그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를 주는 사람이 드물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해독제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지저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로 회복제 지저스. 디저스가 아닙니다. 지저스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것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그리스도인의 피로 회복제, 그런데 이것을 띄어쓰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다. 이게 갑자기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목사님 눈에는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자꾸 상대방 보고 너 죽었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뒤졌어 그러지도 마시고 지저스 그러세요, 여러분. 예전에 독일에 그 히틀러한테 인사하는 게 하이 히틀러 아니었습니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하기 싫어 이렇게. 여러분도 이 추석 연휴 기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더욱더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명절에는요, 원수마귀가 제일 춤을 추기 좋은 계절이고 시간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도 넘어가지 말고 지저스 한 병 다 드시고 오늘 꼭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영혼의 해독제를 주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냐고요? 그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다고요.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최고로 기대하는 한 분이 있잖아요. 지저스라고요. 지저스. 디저스가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저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떠한 누구보다도 가장 최고로 기대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만났다면요, 이미 우리는 해독되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간과 심장과 폐와 모든 이 기증 장기들이 해독이 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해독제를 주시는데 그 해독제를 먹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인간에게 유일한 해독제, 아까 뱀의 맹독에 물렸을 때는 뱀독으로 고친다고 했잖아요. 우리 인류 인간을 만드는 분은 누굽니까? 천능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해독제를 믿고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해독제가 무엇일까? 저는요, 해독제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해독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의 진정한 해독제가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우리가 5장까지 보면서 제일 중요하다, 아니 뭐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해독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해독제를 받아 먹고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또 암송해야죠. 이제 제가 3주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발 암송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네, 아멘. 한 90%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래요. 왜냐, 여러분 이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지저스라고요. 그 지저스가 이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매일 두드러 맞는 회초리가 아니라 자유를 부르심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율법이 지팡이가 된다고요. 회초리가 아니라 지팡이가 된다고. 꼭 기억하세요. 율법이 자꾸 나를 매이고 묶이고 쇠사슬에 잠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율법의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지팡이가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방향을 정확하게 연결해주고 이어준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너는 자유를 외쳐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믿음으로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이 영혼의 해독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헬라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혼의 해독제를 다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신 줄로 믿습니다. 제 설교에 어떠한 것을 더해봤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완벽한 해독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또 읽고 또 보고 또 보시고 그래야지 내 영혼의 해독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독이 되어 간다라고, 여러분 또 내 자아가 해독이 되어 간다라고 보신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15절에 너희들이 그 해독이 되어 가느냐? 그렇다면 그 해독을 점차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세 가지를 너희들에게 미션으로 던지겠다. 그래야지 너희의 그 영혼의 해독이 또 잘못되어 넘어지거나 또 다시 맹독에 물리거나 또 너희들이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되는데, 그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유는요, 어떤 선언, 선포, 다짐, 결단으로 끝나는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보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자발적인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지 그 은혜가 멈추질 않아요. 왜 자꾸 은혜가 기복처럼 왔다 갔다 하는지 아십니까? 영혼의 해독을 받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고 하는데 그 해독제를 한 번만 먹고 끝나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완벽하게 세워놨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들이 이 할례 받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할례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음식과 제사법을 지키지 않으면 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신의 이런 가치관과 신앙관이 무너집니다. 분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으로 내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꾸 거기다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민이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70 넘어가면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저는요 시니어 어른한테 설교를 100번도 넘게 해봤습니다. 진짜 복음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차라리 3살, 5살 애한테 복음이 더 잘 들어가요. 왜냐? 70년 동안 모든 생각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능력이, 정말 예수님이 와야지 넘어가요. 웬만한 목사가도 안 넘어갑니다. 이거죠. 한번 떠들어봐, 나를 설득시켜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르신들 설교하는 건 별로 피하고 싶어요. 차라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설교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합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계속, 그러니 교회들마다 이 어르신들을 상대로 어떻게 합니까? 공연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공연을. 왜냐? 그렇게 하면 마음이 흐망하시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실 거죠? 그러면 예, 교회 나오겠는데 오늘 조금 재밌군. 나오겠어. 다음 주에 왔는데 공연이 없어. 왜 오늘은 공연을 안 해? 아니, 그걸 어떻게 매주 합니까? 매주 어떻게 축제를 합니까? 다음에 또 할게요. 아니, 난 재미없어서 이제 안 올 거야. 안 돼요, 안 돼.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결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자유가 아니다라는 이런 선포처럼,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고정관념과 우리 가치관과 우리 생각이 꽉 자리 잡혀 있으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꽉 누려 살아요. 저는요, 지금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난 나이 들어서 제발 병원에 가서 병원비 내고 약 먹고 그런 것으로 난 돈 쓰고 싶지 않아요. 난 차라리 그 병 다 선교하고 싶습니다. 가치 있게 돈을 써야죠. 그걸 왜 병원비에 다 남기고 약값으로 다 보냅니까? 차라리 저금해가지고 선교비를 보내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주님 부르시면 빨리 갈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생명 연장하시고 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의학적인 힘을 빌려서 살면 뭐합니까? 빨리 천국 가면 낫죠. 제가 오죽하면 어르신들에게 이렇게까지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나 중심으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오직 자유하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요, 너희가 그 자유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을 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13절에 뭐랍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래요. 그러면 그 육체의 기회가 뭡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이 하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그 육체의 기회가 무엇인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그 자유함을 가지고 내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쓸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과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진정한 자유인이라고요. 그러면 그 자유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능력으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렸으면 그 영혼의 해독제를 너만 갖고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사랑으로 종 노릇하래요. 여러분, 종 노릇이 뭡니까? 말이 좀 어렵죠? 국립국어대사전에는 노릇이 어떠한 행세, 어떠한 형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 노릇은 뭡니까? 종의 행세, 종의 형태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영혼의 해독제를 계속해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종노릇이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저는 여기서 이것을 포용이라고 바꾸겠습니다.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좀 포용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어르신이 저에게 참 큰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선교를 가겠다라고 필리핀을 준비하는데 어느 날 제 책상에 이만한 저금통을 이렇게 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메모지에다가 뭐 다른 목사님 선교하는데 쓰세요. 저금통이 이만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금통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500원짜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와. 그런데 500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흰 봉투를 하나 더 놨어요. 거기다가 제가 이거를 매일 500원씩 저금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저금을 했고. 그런데 이 돈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쓰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선교 간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그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 현지에 가서 쌀을 사가지고서는 필리핀 그 가정에게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선교하신 그 헌금을 가지고 정말 가치 있게 제가 썼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어르신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는 그때 그 권사님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냐고. 그분이 나이가 그때 당시 83세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의 빚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몸으로 헌신할 수 없으니 젊은 양반 당신에게 내가 이것을 맡기겠다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직도 깨어있는 정말 멋진 어른들이 교회에 있구나. 저는 우리 인천교회 그런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아니구나, 한 걸음 빼고 또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내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서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따릅시다.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요, 우리 껍데기 신앙은 사라집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십자가 사랑으로 하면요, 종 노릇이 아니라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자꾸 흉내만 내고 연기를 하죠. 그래서 일을 맡겨보면 알아요. 저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종 노릇하는가? 보면 알죠. 저 사람 정말 종 노릇까지도 하는구나. 아니, 종이 되고자 하는구나. 인정받는 리더라면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포용력과 인내심과 책임감.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은 포용력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포용력을 가진 사람은요, 마음이 넓기 때문에 작은 것에 흔들리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낮은 곳에서 일할 줄 압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녹아요. 이 성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심장이 떨립니다. 포용력이 있어야지 인내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포용력이 바탕이 되는 자는 인내심과 책임감이 따라오는 것이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산에 가면은 롯데 자이언츠 야구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파울타구를 치거나 홈런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홈런이나 파울공이 관객석에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공을 누군가가 줍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보셨죠?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아주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갖지 말고 아이들 주라는 겁니다. 그게 딱 박혀 있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포용력이 있어야죠. 가장 약한 사람에게 좋은 자리를 좀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힘든 자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왜 그렇게 가장 좋은 자리, 편한 자리, 가장 쉴 수 있는 자리를 앉으시려고 합니까? 그거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가장 좋은 주차장 자리 약한 자들에게 내어드려야죠. 가장 좋은 자리, 가장 편하고 시원한 자리 약한 자들에게 내어드려야죠. 그것이 서로 사랑으로서 종노릇하는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영적 포용력이 부족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해독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포용력이 부족하죠. 포용력이 부족하면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항상 바쁩니다. 유연성이 없어요. 누가 뭔가 말을 하면은 뭔가 이렇게 가시돋친 말을 톡톡 던집니다. 저는요, 우리 인천교회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참 기도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약한 자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참 아직까지 덜 성숙됐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말이나 생각이 조금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영적 어른으로서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그랬었군, 그랬었어요 라고 이 한마디에 요즘 괜찮아요? 별일 없으세요? 요즘 문제 없으세요? 이 한마디면 사람이 녹습니다. It's okay? 괜찮아요? 딱 이 한마디면은 마음이 녹는데, 그런 걸 왜 나한테 말하냐고, 내가 뭐 어떻게 하냐고 자꾸 이게 톡톡톡 그러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매력이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이런 포용력과 부드러움과 유연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흉내만 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작은 포용력 하나도 없어서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덜 해독되고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거룩한 선택을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성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이 대계명의 아래에서 겸손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것을 겸손이라는 표현보다 오늘 이 14절의 말씀처럼 헌신과 희생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구원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안에 문제와 결함을 가지고 사랑하면 위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첫 번째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러 가니까 그 부분은 쏙 해버리고, 친절하고 배려 너무 좋습니다. 뭐 사력 있고 뭐 상담도 해주고 이건데, 결정적으로 그 모든 것은 잘하는데 제일 중요한 본질인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웃을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진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런데 그 말 꺼내면은 나 또 교회 가라는 얘기지 뭐 이럴까 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일지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그러면은 복음 전도가 안 되죠. 내 안에 어떤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자발적인 헌신은요, 자발적인 희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14절 보세요. 온 율법은, 여러분 율법은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이 10가지의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과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0계명의 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 타인도 그 영혼과 그 영혼과 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이걸 모르니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봉사와 헌신과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없는 헌신과 희생을 하면은 안 된다라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십계명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을 소중하게 다루거든요.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좋지 않은 것으로 우리의 몸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내 자신도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진정한 헌신과 희생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피값으로 생명을 주신 나의 몸을 먼저 잘 지켜야지만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지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데 내 자신과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찌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한 교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겸손과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악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겸손과 헌신의 모습으로 돌이키면은 심지어 아합 왕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누가 겸손하고 헌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문구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내 자아가 죽을 때만 헌신과 희생할 수 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큰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되죠.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의 겸손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의 향기를 어떻게 전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처럼 사랑의 향기를 남기고만 와도 충분하다. 씨앗만 심겨줘도. 주혜련 씨의 50쇼 들어보셨나요? 그분이 항상 이렇게 생명책을 들고 다니잖아요. 생명책을 들고 다니며 거기에다가 연예인들 이름을 적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연예인들이 조혜련 씨를 만나면은요, 또 교회 얘기, 예수 얘기 할까봐.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들에게 씨앗 하나를 심겨주는 것 뿐이다. 그 씨앗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다. 저는 그 은혜의 목회자로서 전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믿음의 씨앗을 심길 뿐입니다. 그 믿음을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여러분의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선한 사마리아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남들은 그냥 지나쳐 보이는데 자꾸 약한 영혼들이 보여요. 왜 내 눈에만 보이냐고요. 자꾸 교회에 약한 부분들이 자꾸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에게만 보여요. 여러분, 그게 은혜인 줄 아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여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상대방의 약점과 약함이 자꾸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돌입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상처 입은 자, 장애인,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노인, 미혼모, 소년선, 가장, 다음 세대 질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착란,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보인대요. 나는 안 보이는데 왜 내 눈에는 보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꾸 그런 영혼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싶지 않아요. 어디 교족부에 딱 적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관리하는 목사가 아니라 돌봐주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뭐 돌봐줘야죠. 영혼의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생명의 자리, 구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요, 내 자비를 투자해서라도 선교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가죠. 저는 올해 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유인의 삶을 살고 있는데 말로만 어떠한 개념으로만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 자유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 태국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태국의 영혼들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좀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넓은 영적 포용력을 주십시오. 너그러움을 주십시오.
아니 한국도 전도하지 못하는데 뭐 태국까지 가서,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얼마나 이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정말 자비랑으로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씀을 좀 경험하고 보게 되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성도를 쓰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서로 멸망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라.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니까 진심의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잖아요. 물에 빠지든 구덩이에 빠지든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서로 물고 먹고,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굉장히 너무 쌍스럽다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물고 먹는다. 그러니 여기서 이 표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 치고받고 뭐 칼부림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미 내가 너를 미워하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미 살인했느니라. 이미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서로 물고 먹고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한 모 드라마에서 어떤 배우 대사가 가슴에 참 찔렸습니다. 폐하는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청나라입니까? 요나라입니까? 아니면 저 요동반도 뒤에 있는 적군입니까? 아니다, 나는 그들이 두렵지 않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 우리나라 땅을 보면서, 혹시 이 족장들입니까? 이 족장들입니까? 아,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요? 딱 얘기하는데, 그래 참 내가 현명하다라고 얘기하며, 그러나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나를 진정으로 두렵게 하는 것은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이다. 바로 옆에서. 그런데 가슴이 탁 찔리더라고요. 왜냐?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다 믿습니다. 그런데 칼을 품고 다니지 마세요. 베드로처럼 칼로 사람을 칩니다. 그 칼 내려놓으셔야지 됩니다. 그 칼 품고 다니면은 여러분 서로 멸망해요. 사도 바울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겉으로는 목사님 하는데 속으로는 칼을 품고 살고 있어요. 언제 마음에 안 들면은 단검을 뽑아서 찌를 줄 모릅니다. 서로 망한다고요. 서로 망한다고요. 이 추석 때 여러분 이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잖아요. 꼭 뉴스가 매년마다 나옵니다. 엽총으로 쐈다고. 제발 총으로도 쏘지 마시고 칼로도 찌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찌르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도 찌르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이니까 누가 더 불쌍합니까? 그 자유를 모르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러니 불쌍하게 여기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세상에서 물고 먹으며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그렇게 그 생명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나는 나 자유 얻어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저 영혼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성장해야 돼요. 교회다운 교회는요, 누구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요, 누구 가정과 누구 가정이 같이 함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성장해야지.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물고 먹고 있어서 그래요. 서로 피차. 뭘 품고 있어서 그렇다고요? 칼을 품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칼을 내려놔요. 그래서 또 그래요. 칼을 내려놨다 그러는데 이쪽에 또 칼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제가. 그 칼 내려가니까 또 여기 옆구리에서 차고 있어요. 제발 모든 칼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진정한 섬김이 나와요. 근데 칼을 품고 있으면 계속 의심합니다. 나도 이 형에 먹으려고 사기치려고,
이게 머릿속에 꽉 잡히면요, 설교자인 목사도요, 성도들 향해서 사기꾼 같은 설교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은교 성도들에게 정말 이런 은혜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는데, 저는 8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자유함으로 하나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뭐 하라고요? 종노릇 하라고요. 서로 종노릇 하는데, 그 종노릇을 어떻게 해요? 포용력을 가지고 종노릇 하라고요. 아유, 그러세요 집사님. 이렇게 포용력을 가지고, 야,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되게 이게 마음이 높네, 이런 정도로. 그리고 여유와 부드러움을 가지고 상대해 보십시오. 그게 다시 일어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또 이 공동체 안에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서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거죠. 누리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고 때로는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를 보면은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수련회 때 여러분 영어는 안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켜봤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싸우지는 않겠군,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아니지만 그 영혼을 안아주세요. 좀 이렇게 안아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참 고생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 성령님 좀 안아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성도님, 한 주간 동안 참 많이 힘들었는데 좀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조심하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영혼의 해독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유함으로 부르신 영혼들이라고요. 그 자유함으로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좀 넓은 포용력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포용력을 가지고 헌신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면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이제 같이 성장하고 같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섬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교회 되기를, 또 이런 추석 명절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